잠언 23장의 여러 잠언들을 먼저 읽고 24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23장 5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재물에 눈독을 들여도 재물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훨훨 날아가 버릴 것이다. 아멘. 잠언 23장 15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를 깨우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아멘. 잠언 23장 22절과 25절 말씀.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아멘. 잠언 23장 19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네 마음을 바른 길에 두어라. 아멘. 부모에 대한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아멘. 참 귀한 말씀, 우리 부모들을 잘 모실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23장 23절 말씀.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마라. 지혜와 훈계, 명철을 사라. 아멘. 23장 26절 말씀.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아멘.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24장도 하카밈입니다. 지혜자의 잠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잠언인데 솔로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대화하듯 기록하고 있는 잠언을 하카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4장에서도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생활 및 그 종말을 비교, 강조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듯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2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24장 1절 2절에서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23장 17절에서는 네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1절 말씀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악인과 함께 있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24장 2절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 악인의 마음에 품은 강포와 그 입술의 잔해로 네가
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밝혀줍니다. 말씀을 두 번이나 제가 암송했듯이 24장 17절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즉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며 그 자신도 죄인이라는 책망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죄니라 라고 이미 선언했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볼 때는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참 부러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들이 돈이 많고 그들이 재물로 말미암아서 권력을 얻고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과 같은 죄악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부정한 재물로 인한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필요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참된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부분은 쉬운 성경이고 아래는 우리가 채택해서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사판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 인해 집이 세워지고 설기를 통해 집이 견고해진다. 지식을 통하여 그 방에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채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자보다 낫고 지식 있는 사람이 무사보다 낫다.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 전략가들이 많아야 승리를 얻는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요, 이 참된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얻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의 도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지혜는 성결함과 화평과 관용과 양선,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함,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 인해 집이 세워지고 설기를 통해 집이 견고해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건축은요, 세상 것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건축 재료로 건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지 그 건축이 성공한 아름다운 집 모양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아닌 세상 어느 진리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지혜는 중요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선인의 말씀들을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우리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잠언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는 너무 높이 있어서 성문 앞 광장에서 할 말이 없다. 남을 해할 업무를 꾸미는 자는 업무자라 불린다. 미련한 자는 범죄할 생각만 하고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 어려움을 당하여 낙담하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주어라.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재는 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시랴. 그분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꿀은 몸에 좋으니 꿀을 먹어라. 꿀은 내 입에서 달 것이다. 그리고 지혜가 내 영혼을 달다는 것도 알아라. 지혜를 찾으면 내 앞길이 열리고 내 소망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특별히 13절 말씀해 보니까 꿀을 먹어라.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꿀이 아니라 지혜를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을 쓰고 있죠. 네가 만일, 그러니까 지도자나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기도 우리가 이제 암을 통해서 암을 극복하신 분도 있고 인생의 어려운 질병들을 이겨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분이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낙담을 하면 마음을 그냥 포기해버리면 금방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센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훨씬 더 생존할 확률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말씀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12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24장 13절 말씀.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요, 그 깨달음 이 자체가 이 말씀이 지겹지도 않고
말씀이 어렵지도 않고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에게 참 좋다. 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조망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참 좋다,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오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4장 19절부터 15절부터 22절까지의 잠언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처럼 의인의 집을 숨어서 엿보지 말고 그의 집을 망가뜨리지 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망하고 만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고소하게 여기지 마라. 그가 비틀거려도 기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시어 그에게 진노를 거두실까 두렵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은 장래에 소망이 없다.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질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여라. 반역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내리니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누가 막겠느냐. 아멘. 24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이 외우는 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더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는 일마다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대저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고 항상 명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여라. 반역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내리니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누가 막겠는가. 아멘.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을 쌓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생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고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 배역하는 사람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장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계속 23장과 24장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죄인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만 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의 잠언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자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 편드는 것은 옳지 않다. 죄인에게 너는 죄가 없다고 선고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고 여러 사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죄인을 바로 재판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며 축복이 그들에게 풍성히 임할 것이다.
적절하게 대답하는 자는 입술에 입맞춤하는 것과 같아. 바깥일을 잘 처리하고 밭일도 잘한 후에 내 집을 세워라. 근거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내 혀를 놀려 남을 속이지 마라.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하고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갚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 마라. 아멘. 성경에 속이는 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이다. 속이는 자는 거짓 아비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다. 속이는 자는 간교하다. 속이는 자는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 미혹한다. 그리고 속이는 자는 화평을 말하지 않고 평안에 거하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을, 분별력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 24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과감하게 책망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고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대답은 입을 맞추는 것과 같아.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이다. 2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짓기에 앞서 먼저 생활 기반부터 마련하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혜로 건축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먼저 생활 기반부터 마련하고 네 인생을 지혜로 건축하여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의 기반이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공부겠습니까? 실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하고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갚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 마라. 아멘. 우리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한 대로 갚는 존재가 아니라 7번씩 70번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부터 34절은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미련한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보니 가시덤불이 사방을 덮고 잡초가 무성하였으며 돌담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다. 내가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을 많이 하여 깨우친 것이 많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그러면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사들처럼 너를 덮칠 것이다.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심히, 내가 보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런 교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 찾아가서 보면요, 지혜 없는 자를 찾아가서 보면요, 포도원은 그 자체가 온통 포도는 없고 가시덤불로 덮여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깊은 교훈을 얻었는데
그 교훈이 무엇이냐?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목요일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 방 작업하는 거 오늘도 합니다. 여러분이 10시 반까지 나와서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또 오늘 말씀 전하고 말씀 보내고 나서 반죽을 또 다 해놓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함께 즐기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그렇게 우리가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하는 자의 삶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패망하게 됨을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로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